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건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복음 하면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그 어느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또 모두가 들어야 될 그런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셨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진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쉬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심하고 작심해서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깨진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 와서 믿은 겁니까? 성탄절에 사탕 얻으러 왔다가 믿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아직도 유교적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좀 해야 바람직하게 살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완악하고 게으르고 배반하고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자,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사람이 받았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수많은 가르침과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 종류의 유대주의자들, 종교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가르침은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일종의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가르침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너울을 벗긴다, 뚜껑을 열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계시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 종교와 구체적인 차이점,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일반적 계시를 깊은 기도 속에 특별한 도를 깨우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40일 금식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매우 위험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요,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령한 것을 깨닫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 계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초월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의 노예, 그 노를 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신이 목적하던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그게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계시가 열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를요, 절대로 우리는 같이 혼합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하늘의 신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거,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정통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자, 13절을 먼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유대교회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조상들이 전한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조상들의 그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복음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후로 사울이 변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사명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시고 계시를 통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잘못 알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제일로 참이고 진리인 것을 다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한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는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인격의 품위가 있고 교양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 무례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관련된 일이라면 머리가 깨집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그 복음,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요. 세상살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내 신분, 그 신분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접한 우리들도 이제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인치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것, 나의 힘, 노력,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만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삼아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괜찮아야 돼요. 왜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어떤 자격 조건이 부여져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웠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도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 영혼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아니구나.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공을 들이고 그래도 완전히 완강히 돌아서면서 특별히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인을 시키려고 고백하라고 해도 이 꽉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게 복음을 듣게 하고 나오게 하는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구원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부터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저렇게 만나 주셨는데 나는 왜 아무런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꿈에라도 한번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환상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외적인 소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자신이 그 일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 괴롭다, 어쩌다 일을 하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진정 깨달아지고 안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는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고백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을 부른 분이 누구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왜 만세자부터 택해서 하나님 자녀 왜 삼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부르심에 보답을 해야 돼요. 전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고난 시련 속에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고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서 꼭 보답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갖고 나갔던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네 이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 복음에 그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명을 우리는 예전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래요?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나 혼자의 신앙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때, 나 혼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기도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뜻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도 전한 게 아닙니다. 배운 것 전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받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일을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의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채워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 시와 먹을 양식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